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95장입니다. 595장 이 찬송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니라. 부르심 받도록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로 또 무더운 날씨지만 건강하게 안전하게 평안히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믿음의 권속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청지기 이 주제 아래서 오늘이 마지막 과가 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 집사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의 직분은 교회에서 중요하고 귀한 직분입니다.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은 원래 없는데 요즘에 와서 이제 세워지고 있기도 한데 집사의 직분이 제일 기본적인 직분이고 또 원래 침례교회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직분입니다. 다만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이 집사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직분을 받아서도 직분에 맞게 이렇게 섬기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집사의 직분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또 직분이 될 수 있고 직분의 가치가 집사라는 직분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아서 집사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신앙생활과 또 봉사 헌신의 삶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집사 직분의 시작, 집사 직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사도행전 6장 1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여기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말은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12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그리고 재정관리와 구제하는 일을 병행했는데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구제하는 일에 매달려야 되는 이런 또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에 나와 있듯이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서로 왜 우리 쪽 사람들은 구제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고 이제 불평들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사도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해서 7명을 추천받아서 세우게 됐는데 그 7명의 직분이 집사라는 직분으로 처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집사의 직분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르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집사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분들을 가리켜 우리가 안수집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는 이래 안수를 받은 특별히 선택받아 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안수식을 하고 안수받은 안수집사가 있고 그 안수는 받지 않았지만 집사로 임명된 집사를 서리집사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집사인데 안수집사와 서리집사로 차별이 있고 구별이 되고 침례교회에서는 목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렇게 집사와 목사로만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의 일을 분담하기로 하고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어서 지금 오늘 여기 명단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추천되고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최초의 7명의 집사로 세워져서 성도들이 헌금하는 재정을 관리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구제하는 이런 것도 담당하고 여러 가지 사도들을 돕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전무하기로 했던 거지요. 그래서 집사의 기운은 경무에 시달리는 사도들의 그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집사가 세워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곳곳에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들도 이렇게 집사를 세워서 사도들을 돕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여기 보면은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은 주의 종들이죠. 목회자. 그리고 집사들에게라고 해서 여기도 집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걸 볼 때 빌립보 교회에도 집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도 집사가 세워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늘날 교회의 집사는 중요한 직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의 직분을 받은 분들은 모든 청지기들 가운데서도 또 직분을 받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집사의 자격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여기 보면 집사의 자격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예배를 성실히 드리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첫째 집사의 자격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랬죠.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단순히 깨가 많은 사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이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지혜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있고 편백과 거짓이 없는 이런 지혜를 말하는 거죠. 덕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 너그럽게 화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지혜, 모나지 않은 이런 어떤 지혜로운 사람, 자기를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죠. 이런 지혜가 없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불쑥불쑥 말하고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뭘 지적하고 이래서 상처 주고 이래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회사 생활하는 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모든 삶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밖에서는 칭찬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하는 것만 보고 집사로 세웠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안수집사나 또 장로교 같은 데는 권사 장로를 세우는데 교회에서는 너무 겸손하게 순종하고 잘하니까 정말 믿고 세웠는데 막상 그분의 본성품이나 본성은 그렇지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직분받고 난 뒤에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바울 사도는 칭찬 듣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여기에 내용들, 이게 진짜 이런 것을 이렇게 행하면 이 사람은 칭찬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단정하고 그랬습니다. 집사들은 또 단정하고는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엄정하고 진지하고 깨끗한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진실한,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지 않는 말에 진실한 사람. 세 번째는 술에 임박이지 않고 그랬어요.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교회의 집사가 되면 술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겠죠. 술을 마시면 술이 사람을 또 이렇게 잘못되게 말하고 행동하게 해서 실수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그랬는데, 이거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하지 않는 사람, 이익이 있다면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분별하지 않고 하다 보면 덕을 세우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칭찬받을 수가 없겠죠. 다섯 번째는 깨끗한 양심을 지닌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서 신앙 양심을 지키는 사람,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 양심을 지키면 항상 그 사람은 존중받고 칭찬받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랬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일곱 번째는 참소하지 않는 사람. 이 말은 남을 흉보거나 악평하지 않는 사람. 어디에 누구 말하고 또 저기 가서 이 사람 얘기하고 참소하지 않는 사람. 여덟 번째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적당히 조절할 줄 아는 사람. 화내는 것도 조절할 줄 알고 말하는 것도 조절할 줄 알고 뭐든지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아홉 번째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맡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 열 번째는 가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장 또는 그 가정의 아내, 어머니 뭐 이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은 칭찬받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집사의 자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집사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자, 집사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번 또 살펴봅시다. 첫째, 담임 목사를 돕는 일을 그랬어요. 초대 교회가 집사를 세우게 된 동기가 사도들을 도울 자가 필요해서였습니다. 오늘날도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집사가 되어야지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집사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원어로 디아코노스인데 이 말의 뜻을 찾아보면 종 또는 봉사하는 자, 신복, 보조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집사는 담임 목사의 목회를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집사를 임명하는 건 담임 목사가 임명하죠. 집사로 임명받은 사람은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달라고 나를 집사로 임명하셨구나 해서 목사님의 목회를 어떻게 도울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조자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집사의 직분을 받고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초대 교회에는 베드로와 12사도가 있었는데 그분들을 돕는 보조자는 7명의 안수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또 보면 바울 사도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베베,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돕는 보조자의 역할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돕는 역할들이 있고, 뭐 헌금위원도 있고, 안내위원도 있고, 뭐 성례식을 할 때에 또 그걸 보조하는 일도 해야 되고, 또 뭐 구역장, 뭐 교사, 또 뭐 성도들이 아프거나 뭐 이러고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또 위로하고 신방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목회자가 미처 살피지 못하는 부분들을 주변에서 살피면서 목회자의 필요를 두루 돕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집사의 사명이다. 두 번째는 교회의 각양봉사 그랬습니다. 재정관리, 성전관리, 차량관리 및 운행, 성물관리, 교회 청소, 식당봉사, 구제 및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 결석이 잦은 성도들 왜 결석하는지 한번 돌아보고 관심 갖고, 입원한 성도가 있으면 또 문병 가고 뭐 이런 거, 결혼식이 있거나 장례식이 있으면 서로 성도들끼리 연락해서 같이 이렇게 가서 축하하고 위로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다양한 봉사가 집사가 해야 될 일들이다 하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교회가 필요한 재정 부담도 고루 나누어 져야 합니다. 교회의 비품이나 뭐 차량을 구입하거나 건물을 수리해야 되는데 교회 재정이 충분하지 않으면 집사로서 재정을 부담하여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헌신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는 봉사자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몸으로 들여서 봉사의 일을 잘 하는 집사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청직이죠. 자, 세 번째는 복음 증거하는 일입니다. 집사의 사명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사가 아니라도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집사는 7명이었죠. 근데 그분들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초대교회 7지사 중에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은 모든 성도들에게 명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집사의 직분을 받은 집사님들은 복음 증거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집사는 교회에 모여서 무슨 일을 결정하는데 찬성 또는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는 사역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담임 목사를 돕는 사역과 교회의 각양 봉사 사역과 복음 전하는 사역이 바로 집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집사의 직분을 받으면 목사님의 목회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되고, 교회에 어떻게 내가 봉사를 할까,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청직이라는 주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21과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공부할 내용, 교재 이런 걸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오랫동안 지금 몇 년을 성경 공부를 해오다 보니까 웬만한 건 다 했는데 다음에는 또 뭘 가지고 해야 될까 지금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8월달 날씨도 덥고 하니까 이 8월 말까지는 휴강을 하고 이제 준비가 되면 9월에 가서 다시 우리 유튜브로 성경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일단 정직이 이 주제에 대한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 성경 공부를 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에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주의 종과 모든 성도들과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덕을 세우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우리 청지기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